성막 덮개와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뜰에서 사역을 마친 이 예배자는요, 내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은 내성막으로 들어가죠. 내성막은 일반 백성들이나 레위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들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구원의 서정을 시작한 예배자가 첫 번째 만나는 장소가 어디다?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번제단은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사함받는 장소였어요. 감사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회개, 감사, 드림의 영성이 번제단의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물은 말씀, 성령, 깨끗함, 정결함, 침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가 이곳에서 수족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면전 앞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자아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은요, 특별하게 성막 문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의 놋거울을 녹여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인들에게 거울은 특별한 것이죠.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자리가 있는 곳이 바로 물두멍의 영성이다. 그리고 이 물두멍은 사이즈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성물들은 다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물두멍은 사이즈가 없어요. 이것은 주님의 사랑과 용서는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막들에서 번제단, 자, 성막들의 번제단의 키워드는 불입니다. 물두멍의 키워드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불로 태우고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된 예배자만이 하나님의 면전 앞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깊은 진리의 영적 세계, 그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이 뉴 시즌에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내성막은요 기둥이 있어서 그 기둥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겹으로 겹겹이 덮개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에는 삼색실로 짠 앙장의 천사들을 놓았어요. 두 번째는요, 염소 털실로 짠 세마포입니다. 세 번째는 홍색으로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고요. 네 번째는 갈색 빛깔의 해달, 물개 가죽으로 덮었어요. 이렇게 네 겹으로 덮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 내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와 성막 밖에서 성막을 보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겠죠. 여러분, 이것이 외부의 모습이고요. 그죠? 해달의 그 갈색 빛깔의 물개 가죽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색깔도 거무칙칙하고요. 근데 내부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달라요. 여러분, 깊은 영성의 그 단계 안으로 들어가면요, 신앙생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로 신앙생활하고 뜰에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기계적이 됩니다. 제가 29에 이제 전도사 사역 처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고등부 사역할 때 여름 수련회 갔어요. 여름 수련회 가서 아이들, 그 당시 한 150명 정도 되는, 한 120명 정도 되는 아이들 데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 갔는데 90% 이상이 방언을 받고요. 성령 충만 받고요. 자발적으로 아이들이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요, 새벽 4시까지 철야를 하고요. 통성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영안이 열리고 막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받고, 이제 정말 성령의, 정말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막 강탈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서 이제 아이들 5명이 이제 귀신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드러났죠. 막 목소리도 바뀌고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겠지만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가요, 귀신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여러분, 안 믿겨지겠지만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이 관절이 없이 애가 땅바닥에 누웠는데 낙지처럼 관절이 없이 몸이 움직여요.
그거를 거기 있는 교사들과 120명 아이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장면들을 보고서 야, 이거는 실제다. 천국과 지옥과 천사와 마귀가 실제구나. 이런 관절 이게 오징어처럼 움직인다니까. 전도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애들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고요. 목소리가 짐승처럼 바뀌고요. 뭐 겁나가지고 걔를 터치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뭐 짐승 같다니까요. 여러분, 그러한 어떤 축사,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 걔네들 껴안고 막 축사하고 이랬는데, 제가 그때 성령으로 막 충만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잠자다가 깨면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철야하는 게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보는 게 문자가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 걸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그냥 압도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 그 도가니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는데 하루에 2시간 자고 철야를 해도 졸립지가 않고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신나고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지상사역 하실 때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새벽 미병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산기도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하루에 2시간 자고 철야하고 금식을 하는데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막 힘이 막 어디서부터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냥 슈퍼맨 같아요. 제가 그런 신비한 경험,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번 그때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억지로 내가 죄를 지려고 누구를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하지가 않아요. 죄가 지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제가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됐지만 리모델링한 그런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건물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과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밖에서 보면 어두운 갈색 해달의 가죽 초라하게 보이는 성막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총천연색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영광이 가득한 그런 임재가 가득한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덮개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서부터 첫 번째 덮개는요, 청색, 자색, 홍색 3가지 실로 짰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천사를 놓았는데, 자, 3가지 색깔은 예수님의 생명과 왕대심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것을 수종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색 어디서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어요? 한번 보지 않았어요? 성막 문에 4가지 색 중에 3가지 색이 똑같아요. 청색, 자색, 홍색. 예. 자, 두 번째 덮개는 흰 염소 털로 만든 세마포입니다. 자, 두 번째 덮개의 전면과 후면은 첫 번째 덮개보다 1m씩 더 길게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제물로 드렸던 양과 염소, 이것은 같은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그랬죠. 양은 구원받을 자들, 염소는 버림받을 자들,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했는데, 동시에 양과 염소가 죄인을 위한 제물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또 같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지만 또 같은 것으로 취급해요. 염소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말해요. 즉 염소의 흰 털로 짰다는 것은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의 용서의 덮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성막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대속죄일날 욤키푸르라고 하죠. 욤키푸르. 대속죄일날 숫염소 2마리를 각각 희생 제물과 그리고 아사세를 위한 염소로 해서 광야로 이렇게 홀로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광야로 내쫓아낸 그 아사셀의 염소 역시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죄를 혼자 짊어지고 가는 그 외로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입혀질지어다. 세 번째입니다.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를 덮었습니다.
수양의 가죽 역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죠. 생명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차원이 같아야 돼요. 차원이 같아야 돼요. 마음에는 마음, 생명에는 생명, 피값은 피값. 그러니까 생명의 값을, 피값을 갚기 위해서는 거룩한 피, 흠없는 제물의 피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상에 그 어떤 사람도 흠없지 않잖아요. 다 흠이 있잖아요. 죄로 더럽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흠없는 피, 그 피로만 피값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를 상징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여기 보면은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세 번째,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네 번째 덮었습니다. 수양 가죽은 매우 흔한 것이었고요. 당시에 바다에서 조달해야 되는 해달 가죽은 구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붉게 염색하는 그 염색약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수양 가죽이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안쪽부터 고귀한 가죽, 비싼 거. 그래서 안쪽부터 차례대로 그렇게. 그래서 모든 영광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덮개들은요, 예수님의 구속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광야 시대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오늘날 신약 시대, 성령 시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물이 있고 교회 안에 임재가 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이면 안 돼요. 그죠? 그 교회가 어떤 부분은 성경적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성경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역은 성경적일 수 있지만 어떤 사역은 혼적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 교회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교회적이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이 구원의 문 사역이나 번제단의 사역, 그 다음에 물두멍의 사역,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성소 안에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들의 사역, 나아가서 지성소의 사역이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핵심이에요. 핵심.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단체 출신이지만 교회와 미니스트리는 그 사역의 방향이 많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몸이지만, 둘 다 몸이지만 사역의 방향이 좀씩 차이가 있어요. 미니스트리는요, 어떤 특정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니스트리는 어떤 특정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미니스트리는 번제단의 사역, 예배하는 부르심이 있고요. 어떤 미니스트리는요, 기도하는 사역, 기도가 주 사역이에요. 분향단의 사역. 어떤 단체는요, 떡상, 말씀을 티칭하고 가르치는 사역. 아, 당신네들은 왜 그거밖에 안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것은 이제 몰이해입니다. 그래서 미니스트리는 어떤 특정 부분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맞지 않으면 이제 멤버들이 항상 거기서 바뀌죠. 나는 이 단체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맞는 단체로 가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모든 것을 포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사역이 더 힘들어요, 사실은. 초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장성한 분량에 이미 도달한 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문사역뿐만 아니라 지성소의 사역, 그래서 그 뜰에 있는 분들한테는 지성소 사역이 이해가 안 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성령에 이렇게 뭔가 열려있지 않는 분들에게는
영적인 어떤 사역들이 신비주의나 이런 걸로 비춰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깊은 단계에 있는 분들도 좀 얕은 단계에 있는 분들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배워본 적이 없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 배워봤어요? 오, 대단하시네. 예. 거의 뭐 잘 가르쳐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기구들을 하나씩 보다가 뭐 덮개도 보고 이제 또 제사장 예복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아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며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거룩한 옷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옷과 거룩한 옷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물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연주되는 악기들과 나이트클럽에서 연주되는 악기는 달라요. 기름 부으심이 달라요. 여러분, 그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성물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달라요. 여러분, 물체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물체에도.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죠.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로만 덮어도 어떻게 그 물체에 있던 기름 부으심이 그 영혼을 치유했잖아요. 그죠? 이거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독교 미신 아니에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체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침례 물에 들어가는 것도 그 기름 부으심 받는 시간이고요. 성찬하는 것도 그 물체에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발라 사역하는 것도 물체에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물체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빼앗는 것들이 있어요. 물건들. 돼지 저금통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돼지를 복을 주는 그런 미신으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돼지 저금통 이런 것도 안 돼요. 예, 복 이렇게 뭐 베개에도 붙여 있고 밥그릇에도 붙여 있고 돼도 그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달력도 보면은 어떤 달력에 보면은 거기 뭐 한자로 뭐 12지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늘의 운세처럼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안 됩니다. 그거 다 주술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 놀러 갔다가 돌하르방, 뭐 코끼리, 뭐 동전 이런 거 가져오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할례 표시, 동남아시아 지역에 과자 같은 거 뭐 할례 표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주술이에요. 주술.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에 뭐가 뭐 그런 게 있어 마음으로 믿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물체에 기름 부심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를 세우시고요. 예, 거룩한 물건들을 여러분, 그리고 거룩한 음악들을 들으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사장의 옷은요, 하나님이 조감하신 한 벌밖에 없는 옷입니다. 특별한 옷이에요.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사명의 옷이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옷이라는 거는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사명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특별한 옷을 지어서 대제사장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대실, 흰색은 정결과 깨끗함, 순결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러 번 나와가지고 이제 좀 익숙하죠?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생에서 그냥 마음대로 어떻게든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럼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막에 아무나 못 들어간다니까. 일반 백성들, 레위인은 들어가면 즉사예요. 심지어는 커튼을 열고 보기만 해도 즉사한다고. 무엇을 말씀해 주세요? 이 생에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말씀을 행하는 자로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도요, 수족을 물두멍에서 닦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만 신앙 고백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이 행위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이 이단이에요?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순종이 뒤따르는 믿음이 진짜 성경적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이 광야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받은 구원을 끝까지 이루며 완성할 때까지 그렇게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 성막의 삶 가운데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신체는 신학적으로 7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익숙하죠? 머리, 얼굴, 목, 가슴, 배 아랫부분, 팔과 다리인데요. 제사장의 옷과 사역은 우리의 몸의 7 부분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성지화를 말씀해 줍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사실 이것들은 다른 교회나 아니면 다른 어떤 목회자들, 사역자들도 이 성막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성막에 대한 가르침이 한국교회에 거의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로 유학 갔다 오시고 그러면서 성막에 대한 그런 계시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소개가 됐는데, 사실 이렇게 신체 7 부분에 대해서 성막을 적용하는 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 목사님이 또 받은 지혜와 계시형 안에서 제가 한번 적용해 봤어요. 적용을 해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머리와 얼굴인데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머리와 얼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대제사장의 이마, 아론의 이마에 정금으로 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청색띠, 청색은 계속 나오죠. 생명을 나타내주는 색깔입니다. 청색띠를 맸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거기에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뭐라고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 반대편으로는 666 표를 받는다고 했죠. 이건 다 상징이에요, 여러분. 666 표나 하나님의 인은요, 무슨 칩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뭐 말탄자도 흰 말탄자, 뭐 청색 말탄자, 무슨 붉은 말탄자, 이것도 다 상징이잖아. 실제가 아니고. 그리고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여자는 누구예요? 12별을 들고 있어요. 12별은 뭐예요? 구약시대 12지파. 예수님이 오는 통로잖아요, 12지파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신부로서 여자로 상징되는 거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내아이가 낳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 상징이에요. 근데 그 사내아이가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것 같아. 사내아이가 올라가잖아. 승천하잖아.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잖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가 상징적인 책이에요. 물론 거기 문자적인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666 표도 상징으로 일단 해석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이해돼요? 그러고서 거기서 문자적인 것이 있으면 뽑아내야 돼. 그러면 666 표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이마에 받는데, 이마는 대표성이잖아. 이마에 받는데 우린 무슨 칩을 또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칩 줘야 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리칩 그런 거에 휘둘리면 안 돼요. 사람의 숫자가 6이에요. 계시록에도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인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사람의 수다 6이. 그러니까 666이라는 거는 완전한 그 인간, 그러니까 완전히 혼적인 인간, 영적이지 않은 6이 3번이나 강조된 거니까 정말 그래서 짐승인 거야. 짐승. 예수님의 이름값은 888. 8은 새로운 시작. 8일 만에 할례하잖아요. 그죠?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 근데 예수님의 이름값은 888. 그죠? 그러니까 888가 대조되는 게 666. 그러니까 666은 어떤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상징적인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과 대조해서 볼 때 상징적인 거다. 자, 요 얘기만 갑자기 왜 글로 갔어? 자, 다시 넘어갔어요. 자, 마지막 때 모든 정치, 경제, 종교가 통합되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은 666 시대로 흘러갈 거예요. 그것이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마귀의 시스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이마에 666 표를 받을 겁니다. 물론 그것이 상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속한 사람들은 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와 이마가 나타내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머리를 숙일 건지 결정하는 게 이 머리와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배교의 시대, 666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배교하면 안 된다. 배교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적 삶, 여호와께 성결, 이것을 볼 때 또 엔드타임과도 또 우리가 그 엔드타임의 계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만 간신히 통과해서 남은 자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태울 거 다 태우셔야 돼요. 물두멍에서 씻어낼 거 다 씻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 나면 어디로 필요합니까? 네, 땅으로 다 들어가죠. 대피소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원수의 불, 화살이 막 쏟아질 건데 뜰에 있으면 안 돼요. 뜰의 영성 가지고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막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전한 곳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말고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목입니다. 목은 어떤 부분이죠? 머리와 몸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점입니다. 목은 생명과 연결된 부분이고요. 또 동시에 교만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명예욕이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목에 할례가 필요합니다. 목과 연결된 이 어깨에 대제사장이 이 견대를 찼어요. 이 견대 양쪽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6명씩 새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연결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그들의 교만 때문에 멸망을 받았어요. 따라서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도 이 겸손한 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겸손한 목. 자, 네 번째입니다. 가슴으로 넘어갈게요. 흉패에는요, 네모 반듯하게 돼서 두 겹으로 이 흉패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성을 상징합니다.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성을 말해주고요. 15절에 보니까 금색, 청색, 자색, 홍색, 배실, 흰색으로 공교히 이 흉패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판결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어요. 이 색깔대로. 자, 금실은 뭡니까? 금색은 변하지 않는 거, 영광스러운 거, 믿음을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판결해라. 자색은요,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지고 판결해라. 홍색은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판결해라. 단순히 공의로 잣대로 판결하지 말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결해라. 그 다음에 청색은요, 벌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판결해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슴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2이 나오죠. 12은 선택의 숫자예요. 선택의 12지파, 12제자, 12달. 그게 다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우리 선택받은 백성들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공의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음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배로 가겠습니다. 제사장은요, 허리띠를 맸습니다. 바울이 전신갑주를 비유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리의 띠를 매라, 허리띠를 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허리띠는 매우 중요해요. 허리띠가 없으면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가 튼튼해야 새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과 욕심이 자리 잡은 곳이 배잖아요. 자기 배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금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배의 정욕을 제거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그게 금식인 거예요. 금식. 그래서 이 뉴 시즌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의 띠, 믿음의 띠, 성령의 띠, 사랑의 띠, 기도의 띠, 순종의 띠, 전도의 띠를 여러분들이 두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6번째예요. 배 아랫부분입니다. 가는 배실. 흰색으로 속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여러분, 흰색은 거룩함, 깨끗함, 정결함, 순결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배로 고이를 만들어서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이중 속옷을 입었어요. 철저하게 가린 거예요. 이중으로. 여러분, 광야에서 4가지 죄 때문에 구원을 시작했지만 구원 완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치명적인 죄가 뭡니까? 음란의 죄였어요. 음란 때문에 광야에서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에서 배 아랫부분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영적으로 간음하고 음란하고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여기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 아랫부분은 가장 소중한 생명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자궁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극성을 부리고 집요하게 이것을 집중 공격합니다. 온갖 정욕을 자리 잡게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주님은 이곳을 그래서 할례하라. 다른 곳이 아니에요. 이곳을 할례해라. 그럼 내가 언약 백성 안에 거하게 하겠다.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천대까지 흘러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천대까지 복을 누리고 이 부분을 마귀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3, 4대로 내려가면서 저주를 받게 돼요. 여러분, 조상이나 부모 중에 낙태하거나 살인한 그런 경험이 있으면요, 반드시 죽음의 영이 옵니다. 생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죽음의 영이 와요. 그래서 손발이 굉장히 차가운 사람들, 죽음의 영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손발이 이제 차가우면 안 돼요. 따뜻하게 해야 되고요. 이 죽음의 영이 있으면 그 임신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요. 이제 임신이 돼도 이제 좀 이게 유산이 잘 되고요. 이래요. 그래서 그게 죽음의 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상이나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낙태를 했거나 아니면은 살인을 저질렀거나 이러면요, 죽음의 영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결혼을 앞둔 분들이나 임신 계획이 있는 분들은 혹시 모를 조상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이 죽음의 영을 쫓아내시고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요, 말씀으로 덮고요, 하나님 이 자궁에, 하나님 이 생명의 배 아랫부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의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팔과 다리입니다. 팔과 다리는 몸의 심부름꾼이죠. 머리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발로 우리가 갈 곳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내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어떻게 하죠? 수족을 씻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곧 손이 깨끗하며. 그러니까 손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주님 보실 때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발로 가는 곳이 주님 보실 때도 거룩한 장소가 돼야 돼요. 거룩한 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성지가 돼야 됩니다. 성지화 작업, 랜드워크,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결론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은요,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어린 양의 피, 곧 예수님의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성지화했다는 거예요. 피를 발라서 그의 모든 것을 깨끗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피를 발랐어요.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피를 발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일반 백성에게도, 그 제물을 번제단에 드렸던 그 일반 백성에게도 똑같이 피를 발랐어요. 여기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피를 바르는 건 차별을, 일반 백성부터 대제사장까지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성물에도 피를 발랐어요.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요, 성물들 물체에도 이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간과 장소까지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는 땅, 모든 시간과 장소, 우리의 삶의 모든 필드가 땅이잖아요. 그 땅에 거룩한 피를 다 발랐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바르고 물체에도 바르고. 여러분, 이게 성지화예요.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뉴 시즌에 성막적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 거룩한 피로 나를 발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와 얼굴과 목과 가슴과 배와 배 아랫부분, 손과 발을 주님 거룩한 피를 발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사장의 영성이 회복될지어다. 강력한 임재로 덮임을 받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